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생각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고. 살아있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말씀으로 살아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마워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뭘 도와줄까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만날까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만나고 있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 듣지요. 이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도 만나지만 목사님 저하고도 지금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부부가 한 시간 동안 서로 쳐다봅니까? 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나갈 때 안 쳐다본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실컷 쳐다봐요, 서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말씀으로 살아계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청년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목적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여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속한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두 종류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아말렉이 다시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왕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그와 같은 후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와 양을 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지내는 일이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기중한 거예요. 제사의 중심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아말렉 땅에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소와 양이 많습니다. 제사 지낼 때 늘 모자랐던 것이 제사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소와 양을 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살려온 것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사울왕의 충성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울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흔적까지 완전히 지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 아각 왕과 소를 살려왔다. 사울 왕의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다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흔적을 지구상에서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니까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딘가에 살아있었던 그 아말렉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을 저주하고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에서의 기질입니다.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에서의 기질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가 장자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장자권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미 가진 이 장자권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70억 다 합해도 예수님의 목숨 값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 죄값으로 지불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자권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의 가치는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장자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자존심보다 장자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장자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장자권의 소중함 때문에 예배를 귀중히 여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거래합시다. 그러면 100억의 이익이 옵니다. 100억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왜?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자권의 소중함 때문에 봉사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의 소중함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의 소중함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결국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아말렉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선도 있지만 내 안에 악도 있습니다. 그 악이 아말렉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고 싶은 나도 있지만 오늘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는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내가 아말렉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으로 인하여 나는 심히 공고한 사람이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나는 비로소 장자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자권자예요. 근데 장자권자라고 장자권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 마패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거지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흔들어야 산천초목이 떠는 거죠. 장자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장자권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신통이라고 합니다.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물통입니다.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인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삼통령의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권이, 내게 있는 축복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축복권이 내게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현직 왕이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다른 곳에다가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고 소문나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살려주겠어요? 그러므로 제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가끔 소고기 국물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소고기 국물이에요. 건더기가 없어요. 건더기가 없어. 그런데 옆에 친구는요, 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 질러요. 왕건이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왕건이가 있는 그 군인은요, 그날 재수가 좋은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 지내는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축복이 오는 겁니다. 로또 복권처럼 어느 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축복 덩어리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예배를 빠지 말라고. 예배 중에 오늘 이새의 집에서 그 베들레헴 장로들과 함께 제사 지내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중에 왕 같은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왕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기도하는 순간에 왕으로 인을 치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혹 무슨 잘못이 있어서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나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다. 샬롬. 이새의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새 아들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첫 번째 큰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잘생긴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 아들이 이스라엘 왕인가 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는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에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으로 왔는데 일곱 명을 다 만났는데 7명 중에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이 아들밖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급히 말합니다. 속히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도 앉지 않겠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드디어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막내 아들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눈에 광채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매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내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이 넘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축복권이 우리에게 넘어와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바쁘시니까 다른 시간에는 내가 교회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오시는 분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심야 예배는 내가 강조를 해요. 왜? 9시니까. 금요일날 9시니까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축복의 표대가 내게로 넘어와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만 불면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이 되지 마시고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다윗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은 다윗 집안의 가정교육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1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부터 7번째까지 들뜬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8번째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거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거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절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거절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사이 삼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되 때로는 거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겠습니다.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지 소속 정당의 장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속 정당의 장관입니다. 거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금 경선시키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출마자들이 대통령으로 출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소속 정당의 대통령으로만 출마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둘로 셋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농사꾼 집안에서 6남매 중 3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문호동으로 건달처럼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큰아들이니까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집안을 책임지려면 농사 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개인 전용 기계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농사꾼 따라 열심히 농사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 청년 일꾼들 따라다니면서 저는 아주 열심히 농사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중노동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을 피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병환으로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핑계대고 아버지 병수발을 들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소천 소식을 듣고서야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취직은 또 하면 됩니다. 아버지 병수발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 후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저의 소명 때문에 제 동생들은 모두 피해자가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결혼하지 않는 2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생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생들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가족에 소홀했던 제 삶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거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니까 거절을 배우지 못한, 그러므로 평생 불효자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에 거절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중심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만 가르쳐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당신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자권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거절의 은사를 통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중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